예, 오늘은 욥기 40장 15절에서 41장 34절까지 두 짐승을 살펴볼 텐데, 이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설명할 내용도 좀 없고요. 그냥 읽어가면서 뭐라 그럴까,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런 짐승도 다 있었나?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욥에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없는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눈으로 보는 짐승들도 짐승에 대해서 10마리가 넘는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 돌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40여 가지의 질문을 던졌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비교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너무나 초자연적인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살아있는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짐승과 매치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마라 그랬다가 악어라 그랬다, 코끼리라 그랬다가 또 이 소위 말하면 진화론에 반대한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분들은 또 이것이 공룡이라 그랬다가 참 상상의 나래를 너무 많이 펴서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적 그리스도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몇 구절만 찾고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두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임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욥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도록, 왜? 욥은 그 교만한 자들을 낮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고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 책을 고른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나이 이제 지금 한 75세, 80세 가까이 되셨을 텐데, 그때만 해도 60이 넘어서 직장을 막 퇴직하고 나서 아마 은행장인가 그런 거였을, 은행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하여간 퇴직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부인이 아프시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또 잘못되고 막 이래서 굉장히 그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이 책을 읽었대요.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책방에 보니까 상당히 알려진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그것 이외에도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정말 아주 여생을, 물론 중간에 암으로 자매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아직 정말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속도를 내서 40장 15절서부터 이제 욥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그 40장 15절 직전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부터 보시면,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을 갖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1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중에서 가장 교만한 존재 두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설명을 우리가 처음 듣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이런 존재가 있나 싶을 정도죠. 자, 15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와 함께 만든, 내가 너만 만든 게 아니라 베헤못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대. 베헤못. 베헤못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짐승들이란 뜻. 짐승들. 자, 짐승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짐승들. 자,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신기하네. 소처럼 풀을 먹는데 그러면 초식 동물인데 그렇게 센 동물인가?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환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놋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인 존재로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그 누구도 이 자에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칼, 그 칼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고 나오죠.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의 숨는 곳과 늪 속에 누워 있나니. 성경에 보면요, 나무가 사람들로 나와 있고 이 나무와 관련지어서 성경의 곳곳에서 특히 그 이스라엘 민족과도 관련돼서 나오죠. 가시나무도 나오고 그다음에 포도나무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무화과나무도 나오고 그러죠. 자, 그들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감싸는도다. 그다음 보세요.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강을 마셔요. 강. 한강 그 강을 그냥 마신다고. 음료수로. 어떤 존재인지 보시겠어요? 어떻게 마시나 보세요.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요르단강이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저 밑에 그 저기까지 저 사해까지 이르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몇백 킬로의 그 강을 그냥 쭉 빨아서 주스 마시듯이 마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일까? 그가 자기 눈으로 그것을 취하며 그의 코는 올가미들을 꿰뚫는도다. 그러니까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묘사한 이거를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몇 가지만 좀 보시면 짐승들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이 짐승과 관련져서 언급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3절. 다니엘서 7장 3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 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작은 뿔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헤못과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 뿔들 중의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자,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짐승, 적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자세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또 비슷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계시록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와 비슷하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짐승인데 특징이 표범, 곰, 사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베헤못은 복수로 된 짐승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듯이 마귀도 용과 그 용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 그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짐승, 그리고 나중에 더러운 영, 이렇게 해서 셋이 정 마귀의 삼위일체를 구성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권능이 누구부터 왔느냐? 용이 주었다 그래요. 용이. 그러니까 용은 우리가 잘 아는 뱀, 옛뱀, 사탄이죠. 그래서 리워야다는 용이고 베헤못은 짐승인데,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마지막 가장 걸작품이라면서 요백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갑자기 왜 풀 얘기가 나오냐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15절에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그렇죠, 욥을 지을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 짐승이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그다음에 곰 같은데 또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또 뭐야?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얘기할 때 내가 가축들 중에서 가장 교활하다, 가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뱀이 왜 가축일까요? 뱀은 소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뱀은 성경에 보니까 덮는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사탄은 덮는 그룹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소가 있죠. 사람이 있고 소가 있고 그다음에 독수리가 있고 사자가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좀 어렵죠, 복잡한데 그 중에서 사람의 그 소의 그룹의 외모는 소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얘기는 마귀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잘 알지 아니하면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 루시퍼라고 하는 자기 이름도 성경에서 지워버렸잖아요. 속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삼파전입니다.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모든 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는 이 삼각관계에서 벌어집니다. 누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이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는데, 그때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쳐다보고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선택해서 소위 말하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낙원을 상실하고 쫓겨나는 비극이 인류 역사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6,000년째 우리는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낙원을 다시 회복해서 죽는 즉시 낙원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고, 예수님 오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겠죠. 자, 어제거나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더 이상 아마 글쎄요 숨도 못 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41장으로. 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욥에게 욥과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42장에 가면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은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의 모든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리워야 41장. 내가 낚시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낚시 바늘, 그럼 이게 뭐지? 악어인가 보다, 악어. 바다에 있으니까 물에 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읽어보면 악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그랬는데 악어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묘사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 즉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고 마이티, 강하라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이 강한 자라 그랬어요. 강한 자에다가 지혜로운 자에다가 아름다운 자에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최고봉인데 이 자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놀아요. 거의 낚시를 던져가지고 코에다 꿰가지고 낚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감히 접근도 말고 싸울 생각도 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엄두도 안 낼 일이다 이거죠. 내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자,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워야단에 대해서 악어, 하마, 코끼리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장 이사야서 27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27장 1절.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은 꿰뚫는 뱀이에요. 꽉 찌르는 뱀이에요. 저 구부러진 뱀이에요. 옛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이에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리워야단은 머리가 여러 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될 리가 없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 시편 74편 14절. 시편 74편 14절. 성경을 몇 군데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거의 웬만한 한 10이면 7, 8의 그 욥기 주석에 보면은 아마도 악어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하마일 가능성이 높다면 악어하고 하마 얘기만 나와서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자, 시편 74편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자, 보세요. 13절에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갈랐죠. 그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그게 리워야단인데 그것을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리워야단의 머릿고기예요. 저기 어디에 가면은 어디지 거기 곤지암에 가면은 소머리 무슨 국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머리 국밥의 원조가 또 성경에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쪼개가지고 백성들에게 참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머리들에 대해서는 아까 읽었죠. 17머리, 머리가 7에다 뿔이 10개 달린. 아이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네요. 예, 그 뿔 3개 중에서 뿔 하나가 나중에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3개를 또 물리치고 이런, 이게 또 종말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야 얘기가 나오고. 자,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는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아예 함부로 접근을 하거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작은 미미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못하지. 나는 한다 이 말이죠. 네가 그의 코에 낚시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너는 못하고 나는 한다.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깰 수 있겠느냐? 다 못하죠. 그가 내게 많은 강구를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너한테 부드러운 얘기를 왜 해? 훨씬 강한 자가.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너 같은 거를 상대하겠냐? 마귀가. 네가 새와 놀듯 그와 놀겠느냐? 같이 놀 수 없어. 혹은 내가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를 묻겠느냐? 여종들을 위해서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겠느냐?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이야. 장난감으로 마귀를 데리고 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벗들이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그를 나누겠느냐? 내가 그의 가죽을 쇠꼬챙이로 채울 수 있겠느냐? 혹은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에게 대어 본 뒤에 싸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마라. 한번 싸워보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다가설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의 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칼, 아까 나왔잖아요. 칼만 19절에 40장 19절에 자신의 칼만 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마귀에게 접근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왜? 무시무시한 존재니까. 9절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은 헛되니 그 사람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고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도 감히 그를 흥분시킬 만큼 사납지 아니하거든 누가 능히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마귀도 흥분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앞에 서서 너는 지금 나를 지금 불의하다고 야단치려고 지금 내 앞에 나왔는데, 그렇죠? 네가 그렇게 훌륭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 하나님은 불효하시다. 내가 하나님께 따져보겠노라 하고 네가 내 앞에 나왔는데 너는 지금 마귀도 흥분도 못 시킬 정도의 수준인데 어떻게 내 앞에 나오겠느냐.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뭐 기가 차져.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냥 듣고 있어야 돼. 10절 아무도 감히 그를 흥분시킬 만큼 사납지 아니하거든 누가 능히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하나님보다 앞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죠. 아무도.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우리 거라고 또 신약 성경에 써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능력과 그가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얼마나 자세히 묘사하시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숨기지 않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누가 그의 옷 껍질을 드러내겠느냐. 용의 비늘 보셨죠? 그 탁탁한 그 비늘. 자, 혹은 누가 자기의 두 겹 굴레를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용의 입에 뾰족뾰족한 이빨 보셨죠? 그거 진짜입니까? 그럼 진짜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오래전에 구전되어 왔고, 그래서 가장 아마 그 모습에 반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은 그냥 큰 용이면 그냥 껍벅 죽어요. 용선 무슨 뭐든지 용이야. 그렇죠? 예. 나중에 용의 운명을 맞이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능력과 그가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 대해 숨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이죠. 용의 그 모습이.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13절 누가 그의 옷 껍질을 드러내겠느냐. 혹은 누가 자기의 두 겹 굴레를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안 열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 둘러 돋아 있도다.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있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욥의 그 비늘은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비늘과 비늘이 딱 붙어 있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을.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으니 나눌 수도 없도다. 나눌 수도 없어.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빛나고, 한번 휙 재채기하면 빛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용의 눈 보셨죠? 활용정점이라 그래. 맨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려놓잖아요. 화가들이.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용의 입에서 불꽃 나오는 거 보셨죠?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내용을 인용해서 담배를 최초로 피운 자는 용이었다. 그렇죠. 불꽃이 입으로 쫙 내려 불꽃이 쫙 나오는데 갑자기 코에서 연기가 쫙. 여러분들 그 담배를 아주 막 뭐라 그럴까 애연가 중에서 이렇게 맛있게 막 빨아먹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담배를 쫙 빨아면 그냥 쫙 하는데 그 불꽃 담배가 타는 게 한 1cm 정도 쫙 타고 들어가다가 쫙 있다가 코로부터 연기가 쫙. 그 다음에 입을 딱 벌리면 입에서도 연기가 쫙. 해본 사람만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용으로 취급하기 아주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그리고 건강에 엄청 안 좋잖아. 또 이 담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전, 이 몸을 또 더럽히는 거니까. 굳이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 하나만 써 있는 거 보여줘. 그럼 내가 끊을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이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제일 가까운 것 같아. 네가 지금 담배 피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기다 묘사를 해놨네. 그렇죠? 그러면 술 끊는 것도 한번 얘기해봐요. 술 끊는 거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끊는 이유는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잠언 23장으로 가보시면 술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9절서부터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다 술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술꾼들은 이거를 겪는다는 거죠.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만 먹으면 싸워.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을 지속해. 계속 떠들어대. 술만 먹으면.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 가서 다쳤는지도 몰라.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냐, 눈은 충혈돼 있죠.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폭탄주도 마시고요.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조금만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바라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술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뱀과 독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볼 것이요. 그래서 술과 여자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하여간 제가 읽은 신문 그 오피니언 사설에서, 신문의 그 기사가 아니지 의견 오피니언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재밌는 제목은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 전효옥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여기자가 썼는데요. 지금은 뭐 암투병하면서 막 머리도 다 빡빡 깎고 지금 하여간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제목이 기가 막혀.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의 최종 결정은 술집에서 이루어지더만. 타협을 해가지고 이럴래 저럴래 깎아라 뭐 빼라 어쩌고 하다 나중에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그냥 적당히. 그래서 너무나 서글프다. 대한민국은 룸살롱 공화국이다. 여기 나오네요.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뚤어진 일들. 33절, 3로 34절.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술 먹으면 그냥 어지러워. 멀미하는 것 같아. 꼭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술 먹으면 마취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서부 영화에서 총 맞은 거 총알 뺄 때는 항상 위스키를 잔뜩 먹여가지고 이제 마취를 한 다음에 총알을 칼로 긁어내잖아요. 총알. 왜 안 아파?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해장이라 그래. 해장술이라 그래. 해장술까지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욥기. 그래서 술, 담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보여주고 있다 그러죠. 어떤 모습인지를. 자, 다시 돌아옵니다.
21절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숯을 피우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22절 그의 목에는 힘이 머물러 있고 목이 힘이 엄청나요.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예,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죄의 쾌락이에요. 죄의 쾌락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죄의 쾌락을 누렸다 그랬죠. 그의 살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고 자기들 속에서 단단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참으로 맷돌의 아래판같이 단단하도다.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에는 강력한 자들이 무서워하여 첫 웃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도다. 요거는 첫 웃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해예요. 자해.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물리쳤을 때 그 전에 그들이 막 바알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북을 치고 장구 치고 할 때 왜 칼로 스스로 자해하는 거 보셨죠? 그래야 그 바알 신이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줄 알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이 마귀의 종교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그렇죠? 예. 그에게 달려드는 자의 칼도 견디지 못하며 창이나 작은 창이나 사슬 갑옷도 견디지 못하는도다. 그는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어떤 존재인지 보셨죠? 화살이라도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없고 무립매의 돌도 그에게는 지푸라기가 되는도다. 그가 작은 창도 지푸라기같이 여기나니 그가 창을 흔드는 것도 비웃는도다. 그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돌들이 있나니 그가 진흙 위에 뾰족한 것들을 퍼뜨리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품을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은하수가 있는 은하계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여러분들 밀키웨이 은하수 보면은 막 온통 막 물보라 같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들었도다. 온 우주를 휘젓고 다녀요. 둘째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장에서 둘째 날, 즉 마귀가 그렇죠? 장악하고 있던 둘째, 즉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마귀가 머물게 될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란 말을 안 하셨어요. 왜? 보기 싫은 자가 거기에 떡 자리를 잡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으셨겠죠. 32절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이게 밀키웨이라 그래요. 은하수라 그러죠.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함으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죠.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하나님조차 안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대든 존재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았죠. 그렇죠. 이런 자를, 이런 교만한 자를 완전히 짓밟아서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있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여봐, 네가 이러한 나를 불의하다고 지금 심판하려고 나에게 지금 나왔느냐? 정신 차리라 이 말이겠죠. 34절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여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마귀 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성경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이 들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 그거는 마귀하고 한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인데요. 그 12장의 첫 단계는 헌신이겠죠. 자,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헌신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만 드리면 안 되나요? 안 되죠. 몸을 드려야 여기까지 나오지, 마음만 드리면 집에 있는 거지. 그렇죠? 예, 몸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데, 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3절부터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1절 2절은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의 첫 원칙. 헌신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뜻,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데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간청한다. 뭐라고?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왜 망했습니까? 교만해서.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이 앞장섰는데 교만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서 자꾸만 더 오버하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자, 16절. 자, 16절에도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를 남보다 더 낮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하나는 지으시고 하나는 씌우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거 뒤바꾸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해요. 지읒, 더 낮게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섬겨야지. 낮은 사람이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시옷, 베터, 나보다 더 나은 분이야. 다 두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섬기면 되는 거지.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누누이 그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공 출신의 선교사가 설교를 했고, 그리스도인의 미덕,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가장 아름다운 도덕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딱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예수님께 가서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사람이 왜 겸손 안 할까요? 지식은 너희를 우쭐하게 하며. 머릿속에 지식만 잔뜩 여기다 집어넣었어. 성경 지식이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20cm가 너무 멀어서 안 가. 여기 막혀가지고 내려가질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3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여기서 내려와. 김경래, 이거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경향신문 주필이었던 김경래 장로란 분이 나는 30년 교회를 다니고 장로를 10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도 용기 있으니까 고백했죠. 그렇죠? 예, 겸손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아이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창피하게 그런 교회를 헛다녔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귀와 관련돼서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정말 제가 이 젊은 형제들에게 또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자주 우리가 묵상하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장로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장로도 형제에게 복종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잖아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낮추라 이거죠.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높였어. 아주 훌륭하게 살아서 너무나 멋있게 살아서 높일 수밖에 없어 자기를. 그렇죠? 자기처럼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옆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형편없는 사람이 자기를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뭐예요? 그 욥을 겸손케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자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고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스스로 높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제가 두려워요. 그렇죠? 왜? 이 말씀대로 다 되니까 잘 나가는다 싶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다 망했어? 갑자기 죽었어? 뭔 일이야?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어. 거의 좀 잘 되니까 그냥 어깨에 힘 팍 주고 그냥 막 옆에서 막 야 대단하다 했더니 무게 잡다 그냥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낮추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지만 욥은 낮출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욥기 42장에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욥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34절,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절대로 마귀 편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여태까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정말 따져볼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훌륭한, 의로운, 곧바른 하나님도 칭찬한 사람을 하나님도 칭찬하셨지,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꼭 알아내고 말 거야 그랬는데 질문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데 욥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해서 자기가 욥이 스스로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겸손하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 것이에요. 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나 훈련이 너무 센데요. 훈련이 너무 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욥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같이 엉터리 같은 사람은 훈련을 세게 할 필요도 없어. 훈련 안 해도 제 발로 찾아와서 빌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죽습니다. 막 이러고 욥은 너무나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할 수 없다. 이게. 내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기, 친구들보다 형제들보다 세상에 중요한 똑똑한 사람들보다 왕보다 학자보다 다 욥보다 못해. 다 욥이 다 위야. 욥이 다 위야 항상.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냥 참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형편없어 자기가. 그거를 보게 해 주셔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욥이에요. 이 역설적이죠. 예. 우리 이거 본인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정민 형제님이 간증하실 때 보면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의롭게 사셨어. 아주 기준으로 봤을 때.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막 술집에 가잖아요. 그럼 막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술집에 가서도 자기는 여자 나는 필요 없다고 다 내 옆에는 오지 말라고 다 그 정도까지 자기 관리를 하셔서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저 부인이 예수님 믿었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화가 난 거야. 그게 이제 질투인데,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젊었을 때. 지금 점잖으신데 그때는 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지 얘기를 해보라 이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1번이지 당신이 2번이지. 더 화가 났어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6개월인가 8개월인가를 괴롭혔대잖아요. 계속. 그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매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당신보다 그전보다 훨씬 당신에게 더 잘해줬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아주 못하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냥 탁 때려서 나같이 이렇게 치사하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 어디냐 이거야. 더 잘해주는 아내를 더 괴롭혔어? 그게 인간이야? 인간 쓰레기지? 그리고 회개라고
엎드려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목사들이 여러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왜 나 때문에,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난 죄인이 아닌데. 그 순간에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여러 번 하셨는데 여러분 못 드셨으니까 예전에 초창기에는 한 10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은 하셨어요, 간증을. 예,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다음 주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야, 이런 고백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다음 시간에 대망의 욥기를 마치고, 예, 그 다음 주부터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하고, 주님, 저희도 늘 그 하나님을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